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에 가졌던 마음 자세로 그것을 잘 간직하면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 결혼 생활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신다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것은 처음 결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작심삼일로 끝나면 또 다음 작심삼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처음 결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도 이 법칙에서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결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미적지근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가르친 순수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듣고 보았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바로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타협하지 않은,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복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마음의 순종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정직한 삶이 바로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2026년도가 지난주에 이제 밝았습니다. 아직 보름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신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결단 혹시 작심삼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함, 그리고 결단하셨던 그 순수함이 아직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처음부터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향해 솔깃해 있는 이 당시 성도들에게 처음 받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첫사랑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생기도 잃어버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근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구원의 기쁨이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를 한다 해도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나의 영적 호흡이라고 생각하며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고 최고의 것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의 일조차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지금 이 시간, 이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결과를 내게 되고, 그로 인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감사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이겨낼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싶어 합니다. 또 맛있는 것을 주면 배가 탈이 나도록 먹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그들의 흥미가 동하는 것이 있으면 주변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것만 보고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지없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을 부모가 절제시키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잘못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지금껏 우리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욕구, 내 자랑, 내 편함, 이것들 다 포기하고 나 자신을 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삶은 참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는 않고 자신의 평안과 욕망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아이들이 엄마 미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앞선 17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영생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외우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의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생.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삶을 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던 자들도, 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인데 그들도 영원히 산다는 의미에서 보면 비록 지옥에서 살겠지만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보나 지식, TV나 책이나 어떤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한 남녀가 진심 어린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니까 어떠십니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결혼하면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합쳐져서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어찌되었든 서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에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선한 줄을 알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뜻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고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이단들을 분별하여 조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또한 이단들을 구별해내는 이 능력을 구비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선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금요일마다 나가서 붕어빵 구우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며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런 일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이며 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어디 많이 있을까요? 교회 바깥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 않는 어떤 음침하고 타락한 곳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곳은 이미 타락했는데 사탄이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미혹하는 자들은 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 상관하지 않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가진 미혹으로 교회를 쪼개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믿었을 때 가진 순수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단들과 미혹하는 자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고대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 늘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이 처음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처음 신앙을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삶임을 믿고 이 놀라운 삶,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받아 새겨지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행함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종전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